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으로 알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영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9장이 어제 살펴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암몬과 아랍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암몬 자손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랬던 하나님께서도 사실 호의를 베푼 거고 다윗 왕도 오늘 어제 19장에서 본 대로 아버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 왕이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된 한운이라는 이 왕이 그 사절단에게 몹쓸 짓을 한단 말이에요. 호의를,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암몬 자손의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라빠성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이 라빠가 오늘날은 어디냐? 이 암몬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 뭐 기억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요르단도 이제 성지순례를 할 때 가만히 있어봐. 김경애 원사님 그때 안 가셨나? 그때 아마 이스라엘만 가지 않고 요르단 가지 않았어요? 갔다 그랬죠? 네, 요르단도 참 좋다는데 요르단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만. 그게 라빠야. 오늘날의 라빠. 자, 그러면은 암만이라는 수도에서 우리가 뭐를 연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랑 싸우는 거냐고. 암몬이잖아. 암몬에서 암만이 왔다고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게 암몬에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라 이름은 요르단으로 바뀌었는데 암몬이 암만이 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지 그러면. 암몬이 암만이 됐다.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다. 그래서 요르단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암만 공항에 내린다고요. 그 암만이 바로 암몬이다. 오늘날에. 자, 그래서 라빠성, 오늘날의 암몬에 쳐들어간 거예요. 수도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완전히 그 수도를 함락을 시키고
전리품을 포획한 기록이 이제 20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왕관을 상대편 나라의 왕의 목을 자르고 왕관을 뺏어서 내가 썼다. 이거는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 제가 볼 때 이거를 어떻게 썼을까 하는데,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뭐 힘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1달란트는 34kg를 말해요. 34kg를 과연 썼을까,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 금 1달란트는요 34kg예요. 그러면 이거 30kg를 머리에 이고 있으려면은 전 차라리 그냥 벗어놓고 있겠는데, 하여튼 34kg, 정확히는 34.27kg이 1달란트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다 순금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함해서 그 안에서 노력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왔고, 이제 포로들도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노예로 부렸다는 거예요.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질 하는 일,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돌로 된 거 굴릴 때, 이럴 때 이렇게 밀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일에 썼다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19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선의를 베풀었고, 이 다윗 왕도 선의를 베풀었거늘 그걸 악의로 받아들였던, 그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들의 최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은혜를 베풀었거늘 내가 도와줬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막대한다.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조그만 성의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걸 기억해주고 그거를 갚는다. 이제 그러면은 신용을 얻죠. 크레딧이 쌓이는 거지. 네? 여러분, 크레딧이라는 신용은 사실은 내가 쌓을 수 없어요. 저쪽에서 주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를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은행에 가면 기분 나빠. 아주 사람을 등급을 매겨놨어. 너는 실버고, 너는 골드고, 너는 VIP고, 너는 VVIP고. 아주 지네가 여러 사람을 등급을 매겨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다 우리를 등급을 매겨요. 은행이나 뭐 신용평가회사에서 이미 우리는 다 등급이 매겨졌어. 그럼 여러분 어떨까? 하늘나라에서는 더 정확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이지.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도 내가 행한 대로 등급이 쌓여. 너는 지금 요 정도야. 너는 실버야. 너는 골드야. 너는 다이아몬드야. 응? 그 등급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해. 자, 골드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다이아몬드는 먼저 프리패스입니다. 이런 거 뭐 비행기 탈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다. 자, 이 암몬 자손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다윗 왕이 베푼 선의와 호의를 악의로 갚고 무시하고 했던 그 결과는 패망밖에 없었어요.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근데 왜 어떨 때 잊어버려? 지금 내가 어렵다 할 때.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상대방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더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들을 대하는, 내가 배부를 때는 좀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죽겠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거꾸로 해보라고.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거를 다스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암몬 자손과 아랍 연합군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게 이제 20장 1절부터 3절이 랍바성이 함락당하는 장면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 실수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바로 회개를 해야 돼. 근데 그 죄악을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이 암몬 자손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똑똑했으면 한번 붙었을 때 그냥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바로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니까 수도까지, 랍바성까지 함락을 당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셔도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물으십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죠? 네. 그 받으신 게 뭐야?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을 데려가시는 걸로 끝내. 더 이상 묻지를 않으셔. 네가 그 몹쓸 짓 한 거, 오케이. 네가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보니까 오케이, 용서할게. 그러나 네 죄의 벌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데려간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하나님은 너 죄 졌어? 용서해 줄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받아야지.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갔다 오든지 법이 정한 대로. 그러나 두 번 다시 묻지 않아. 하나님은 그거를 딱 끝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몹쓸짓 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을 시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블레셋은 거기 이제 키가 큰 자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일단 골리앗이 블레셋 쪽이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자이언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거인이죠. 거인들, 자이언트. 그래서 키가 큰 자, 장대한 자, 기골이 장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민족이었어, 이 블레셋이. 무섭죠. 이만 진짜 큰 사람들을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은 6절에 보니까 손가락이 6개씩, 손과 발에 가락이 6개, 24개. 원래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손에 10개, 발이 10개, 20개든 24개. 육손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를 얘기합니다. 부정한 민족이야. 그리고 키는 커. 그런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십부게라는 인물이 4절에 나오고, 5절에 엘하난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7절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좀 주도적으로 앞서서 다윗 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용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데 8절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네, 가드의 자이언트들, 거인족들이라고 해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일단 골리앗을 한번 죽였잖아요. 어렸을 때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 골리앗의 아우 동생인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과 거의 똑같았나 봐요. 칼이 뭐 배틀째 같았다. 엄청 컸다는 거야. 아무튼 우리 키만한 칼을 들고 휘둘렀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손이 어떤 손이냐? 뭐 다윗의 손이 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니고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 그럼 여러분 지금 웃긴 게 있죠. 여기 지금 십북에 엘하난, 요나단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군들의 이름이.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웠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기 십북에라든지 엘하난이라든지 요나단이 앞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운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죽였다고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하들의 손에 다 죽었다 그래야지 왜 다윗의 손에 죽었다고 기록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신하는 다윗에게 속해 있잖아요. 자, 요번에 저 한국의 최상병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해병대 한 명이 인명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가 죽은 사건 때문에 난리인데 물에 휩쓸려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직속 상관인 사단장 별이 2개예요. 이 사람 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도 약간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 그 일개 병사가 죽은 게 별이 옷을 벗어야 되는 문제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공을 세웠어 어떤 부대가. 그러면 그 부대가 공을 세운 거지 저 위에 있는 장군이 공을 세운 거예요? 근데도 그 장군이 칭찬을 받아요. 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상도 벌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소속이니까. 지금 여기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십부게를 죽이고 라흐미를 죽이고 저기 누구야? 누구야 이게? 그 다른 키 큰 자의 소생을 죽였던 요나단이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나단과 십부게와 엘하난의 손에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의 수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심판은 어디서부터라고? 강대상부터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이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덕을 봐요.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 알렉산더가 나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 어떻게?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나가서 잘하잖아요? 야, 네 집 자식이냐? 얘가 잘했는데 왜 부모가 부모를 칭찬하냐 이거야. 같은 거야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겼는데 다윗의 손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다윗의 손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은 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쳐부신 거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겼다고 돼 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돼 있다.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윗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과 떨어지고 내가 혼자 하잖아요. 이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함께 하니까 그 여리고 성의 그 성벽이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집을 아우르는 집 담이 있잖아요. 담이 보통 한 두럭구가 해도 이 정도 두께잖아. 근데 여리고 성의 성벽이 두께가 그 성벽 위에 마차가 달렸대. 얼마나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한 10m는 되나 봐. 오늘날 미사일을 쏴도 잘 안 부서졌어. 이만한 두께, 그러니까 성벽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야. 부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수셨지. 니네가 아무리 뭐 돌을 던지고 활을 쏘도 못 부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여리고 성도 무너져. 하나님이 함께 안 할 때는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 이름도 잘 졌어. 아이 같아. 성이 조그만 성이었나 봐. 아이성. 근데 그 성에서 지잖아. 전투에서 헛짓거리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과 신하의 손에 죽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의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겼고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졌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10장 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96쪽입니다. 295쪽이나 296쪽에 있을 거예요. 페이지 수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견고한 방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답은 하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고 함께 안 하시면 졌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만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인생이 전쟁과도 같은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애가 돌렸는데 돌을 던졌는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맞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골리앗이 죽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이시니까. 그런데 왜 뭔 전쟁 가동 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왜 혼자 하려고 하냐고.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고 소용없다니까. 그걸 꼭 실패하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아니 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업에 관련된 책을 읽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난 이렇게 성공했다. 난 이럴 때 이렇게 했다. 이거를 다 듣고 자기는 시행착오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시행착오를 안 하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된데 밥을 내 배가 부르고 일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분복이더라. 부자는 10끼 먹어요? 10끼 먹으면 죽어요. 당뇨로 비만 되고. 인간이 어리석어 가만히 보면 차라리 없으면 오래 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있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 차라리 없었으면 오래 살 거야. 여러분 미련하게 어리석게 안타깝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선을 베풀고 여러분 선을 베풀고 누구를 대접하고 하는 것도 기회를 주셔야 되지 허락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아유 바빠가지고요. 그럼 못하는 거야. 어제 조일의 사모님이 저를 밥을 사줬는데 제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갔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 그게 무슨 말일까? 아니 우리가 고마운 거지 왜 저쪽에서 우리한테 고맙다 그래? 근데 뭐냐? 제가 좀 바빠서요. 요즘 시간이 안 되네요. 그럼 뭐 대접을 못하는 거야. 이거 센스가 있어야 돼. 영적인 감각이.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기회가 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하라고 내가 기회를 줘도 요즘 뭐 제 형편도 그렇고 힘들고 그러니까 더 해야지. 형편이 어려워? 하나님에게 더 붙어야지. 힘들어? 중요한 일이 있어? 하나님에게 더 붙어야지. 차라리 없으면 하나님께 올인을 하라니까.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도 뭐 그럴듯해 보이고 그래요. 나는 보험을 몇 개 들어놨고 나는 연금이 몇 개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 그거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송지영 목사님 요즘 기뻐요? 요즘 어때?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또 새로운 시작은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근데 어떤 사람은 기대가 있어. 소망이 있고. 그러면 기쁘지.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쁜 거야. 일을 하고 준비하고 알아보고 하는데 기뻐. 새해를 시작하니까. 근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 아이씨,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아, 괜히 이걸 왜. 그럼 하지 말어. 왜 그걸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그럼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이런 게 막 넘쳐나야지. 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됩니다. 될 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되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되는 거는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아니, 애가 이렇게 보니까 지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빠는 뒷짐 짓고 있지. 어차피 내가 안 도와줘도 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되는 거는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다윗의 손이 하나님과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앞에 놓인 전쟁 승리하시려면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시라고. 그래야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져요. 그리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라. 그 마음을,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거를 보시라. 하나님을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도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단일이 안 돼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누가 그랬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조지 물런가 마틴 루터인가. 나는 평소에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내가 평소에는 1시간씩 기도하는데 요즘 내가 정신이 없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2시간을 기도한다.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더 와야 된다니까. 그거를 성경도 믿음의 선배들도 이미 다 얘기를 했어. 똑같은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내가 허물 수 없는, 내가 무찌를 수 없는 어떤 적이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더 기도하시고.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 여러분이 돈이 뭐 삼성보다 많아요? 돈으로는, 이 세상은 돈이 무기야.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무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무기를 사용하시라.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김경희 원사님,
손주 보고 싶죠? 보고 싶죠? 어디 가서 애 낳았다 그러면 막 부럽고 막 그러죠?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곧 손주를 보실 겁니다.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제일 빠른 건 유진이가 그렇게 하는 건데 아직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해야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무거운 내가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어려움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문제를,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